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제가 말하고 있는 전하, 은타원님이나 인타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 사은 현실은 그대로인데 살아온 삶이 좀 다르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다가 자기만의 사은 현실에서 경제, 자녀들, 삶을 유지하다가 문득 여기 와서 돌아보는 거죠, 한번.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대종사님은 마음만 갖고는 안 됐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대종사님 세 가지를 늘 함께 얘기를 하세요. 마음, 육신, 경제.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니까 뭐 원불교는 돈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경제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제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하면은 내려놔질까요? 안 내려놔집니다. 어느 때 내려놔지는지 아세요? 삶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길게 할 때 문득 내려놔져요. 두 번째, 여러분들 손을 한번 합쳐봐요. 손을 합쳐보면은 일주일 내내 법신불 이론상 앞에서 두 손 합해본 사람, 우리 교장님들 저희 오고는 중국에서 손을 꼽을 거야, 아마. 아, 우리만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종교를 떠나서 감사할 때 어떻게 합쳐요? 우리가 고마워요. 제가 주무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모으게 되죠. 주무님 너무 고마워. 사회적으로 이렇게 합치든지 아니면은 고맙습니다. 그래요. 천주교나 교회도 똑같아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고맙거나 감사하거나 마음이 모일 때 고맙습니다. 그래요. 종교를 떠나서 잘 보세요. 연예대상, TV 연예대상 나올 때 보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본능적으로 합해요. 마음을 모을 때. 그리고 호흡할 때. 그리고 내 머리를 천지의 품 안에서 땅바닥에 댈 때 내려놔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원도 선생님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원도 선생님. 왜냐면 굳이 무릎 아픈데 막 젊은 사람 따라서 옆에 사람 하니까 우리 그런 자리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을 그 시간을 통해서 챙기자는 거지 숫자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한 번을 해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마음만 갖고 내려놔라, 비워라, 잠시 멈춰라 하지 못해요. 왜? 각기 다른 사은 현실 속에서 부회장님은 또 얼마나 그 바쁜 삶을 살다가 또 오늘 오셨어요? 그러면은 각기 사은 현실은 뭐냐면은 생각과 감정이 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타원님 또는 우리 은타원님 생각과 감정이 다른 일주일을 살고 오셨어.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살거든요. 생각과 감정이 달라. 자기만의 삶이 있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사람이 꼭 인정과 기대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거든요. 내 생각, 내부적으로는 내 생각과 감정, 외부적으로는 인정과 기대, 꼭 인정받아야겠다. 내가 어떤 막 남한테 막 기대한다. 그 뜻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일과 인연의 기대도 하고 인정도 받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문득 어느 때 내려놓느냐, 문득 어느 때 돌아보느냐, 호흡할 때, 두 손을 모을 때, 내 이마를 땅바닥 천지의 품 안에 잠시 머리를 댈 때 내려놓더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108배를 그냥 하는갑다 이게 아니라 108배는 그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호흡도 담고 있고 두 손을 모으는 것도 담고 있고
이마를 천지의 품 안에 문득 내려놓고 숙이는 거죠.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내 이마를 천지의 품 안에 탁 수그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나요? 그러기 쉽지 않아. 다 바빠. 참 바빠. 뭐 하는 것이 뭐 없어도 부회장님 그 건강의 회복 때문에 집에 있었지만 일주일간 금방 가지 않았어요? 쉬는데 왜 이렇게 더 바빠? 그죠? 그렇게 더 많아. 그죠? 그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 108배라는 시간은 그래서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108배뿐만 아니라 원불교에서 하는 공부, 마음 공부는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만 안 내려놓아진다니까요. 마음과 육신과 물질. 대종사님 세 가지로 얘기했어. 물질. 물질은 뭐예요? 우리 삶, 경계, 건강과 경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 하는 것 자체가 큰 공부가 됩니다. 여담이지만서도 이거는 여담입니다. 교무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제 법당 안에 한 30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꿈에 그 꿈이 현실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음계 양계에서 함께 함께 이 조처 자 내려놓고 비워질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이 그렇죠. 내가 들어서 했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사은이 도와주고 문득 내가 내 의지를 일으켜서 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사은이 도와줘서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해놨다. 내가 하고 있다. 이것들이 내 육신이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져 갈 때는 내 눈앞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이 108회하고 마음 공부할 때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조촐한 마음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음계양계에서 함께 하고 있구나.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못하지만 저도 제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 꿈에서라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라. 음성군에서 우리 교당만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음계양계에서 함께 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꿈에서 봤던 그 자리가 비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인원들이 인연 따라서 조촐하게 마음 공부하는 이곳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부축본 17장 공부 다시 들어가지요. 과거에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가나 도가는 공부하는 교당이나 종교가나 정부나 민간은 사회를 뜻해요. 사회. 오늘의 말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각각 차별을 세우는 법을 주도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각각 차별을 세우는 법을 주도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다는 얘기는 세상을 다스려 왔다는 얘기입니다. 차별법을 통해서 차별법은 다른 말로 차별과 비교법입니다. 비교법. 차별은 뭐예요? 차별. 차별은 뭐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양반 쌍놈 하듯이 반상의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금수저, 음수저, 뭐 흙수저도 있는데 뭐 요즘 뭐 하나 더 추가해서 건강 생각해서 나무수저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절에서 주로 나무수저를 많이 씁니다. 재물적인
차별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적서의 차별이 있습니다. 적서는 뭐예요? 적서의 차별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 또는 옛날에는 뭐 서자, 그 본 자녀 또는 이렇게 두 번째 각시, 세 번째 각시에 나는 서자의 차별이 극심했어요. 지금도 오직하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네 계급을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차별법을 두고 있잖아요. 지우의 차별이 있습니다. 지우의 차별은 뭐예요? 그렇죠. 많이 알든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그쪽의 정보를 모르는 것과 노소의 차별이 있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는 거나 나이를 적은 거에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차별 또 하나 남았습니다.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오늘 다른 때 선물 하나 챙겨드려야겠네요. 정말 극복하기 힘든 차별들이 있어요. 종족의 차별도 있어요. 백인, 흑인, 황인.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차별 하나 볼까요? 네? 정치 이념도 극복하기 힘들어요. 네. 정말 인류의 마지막까지 남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남녀의 차별. 이, 이 종, 이거는 종족보다도 남녀의 차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인간이 왜 이런 마음을 먹지? 이, 이 여자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그래서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녀의 차별은 이게 참, 이 생각이 좀 달라. 근데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부장님이나 우리 주무님처럼, 뭐, 하면 난 늘 그 생각이 나. 그러면 주무님이 막 하다가 그 얘기를 듣는 거 보면 대단해. 차별, 차별은 뭐냐면은 어쨌거나, 어, 원불교에서 차별법은 뭐예요? 우리 교무님들한테 차별법은 뭘까요? 교무님들. 교무님들 시집자리, 출가자리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주무님한테 물어봐요. 주무님. 네, 조금 겪어봤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이거는 뭐 녹화할 때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음, 앞에, 앞에 교무님 가면, 앞에 교무님보다도 한 걸음 더 먼저 나가면 안 돼. 앞에 교무님 옆에 있으면 옆에 이렇게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자, 개그맨들 조직 이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해요. 부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직위나 선후배 사이라는 어떤 수직 구조도 차별법을 뒀어요. 그리고 차별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은 차별과 비교법이 따라붙어요. 여기 대동강 법문에 안 나왔지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고 너는 돈이 좀 많은데 나는 좀 없고 아, 저 사람들은 자식들을 이렇게 학교를 보냈는데 나는 이렇게 차별과 비교법을 함께 썼어요. 근데 음, 질문 여기서 이 차별법이 득일까요? 독일까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윈터님, 윈터님 어떻게 하셨어요? 차별비교법이 윈터님 말씀처럼 득도 있고 독도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무님들 관계로 가져올게요. 옛날에는 교무님들끼리 대중 선후배 대중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무님들 갖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없었어. 공중 화장실 썼어. 공중 화장실에서 빨래. 그리고 선후배들끼리 운동 시합하고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게 생필품 내기 축구 시합할 때가 안 좋아요. 왜?
내가 지금 쓰는 것도 뺏기고 또 사야 하잖아요. 또 걷어야 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 왜? 돈을 걷어서 치약, 비누 뭐 이런 걸 사줘야 되고 또 걷어서 우리가 쓸 것들에서 돈 두 번 걷어야 되니까 안 좋아. 근데 그 가끔 좋은 건 뭐냐? 그 뭐 짜파게티 뭐 이런 거 보면은 선후배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때는 막 80명씩 먹어요. 라면을 그럼 어떻게 세면장에서 짜파게티를 이제 진학년이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0명이 넘는데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넘는 사람들이 와서 짜파게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끓여대요. 그 라면 불어대잖아요. 그러니까 각 방에 있는 모든 번호들이 다 총출동해서 그리고 그 50명이 먹을 정도 양을 짜파게티를 끓이려면은 한 명이 비벼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 안에 목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저도 그런 행동 많이 해요. 그럼 막 대야 있잖아요. 대야 있다 나면 이쪽에서 대야 한 3개 정도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그 대중방에서 딱 놓고 막 거기서 이제 선배들 진학년이 끓여요. 진학년 끓이면 유기학년 불러서 같이 먹고 이런 정이 또 있었어. 근데 수직 구조가 꼭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정 속에서 또 살았거든요. 근데 또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저 라면 안 끓여요. 지가 먹고 싶으면 지가 끓여 먹어. 그리고 끓여주지도 않아. 화장실도 개인 화장 있어. 교무님들도 옛날에는 4명씩이 독서실 같은 데 딱 타닥타닥 붙어서 살았어요. 붙어서 이렇게 내 공간 위에는 옆에 교무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직구조 소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좋은 방에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 모든 시설이 갖춰진 곳에 화장실도 딸려서 다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교무님들도 나오는 세대가 어때요? 그 안에 수직 구조에서 많이 느꼈을 수 있었던 관계나 정의 취약. 자, 그러면 옛날처럼 정과 관계형으로 수직 구조로 이렇게 몰고 갔던 것은 꼭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병폐가 많아. 그러면은 적당한 거리와 수평적 거리를 잘 두고 있는 요즘 신세대 교무님들이 더 나은 걸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질 세상에 있는 실험을 몇 차례 한 실험 얘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B24라는 미국에서 그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B24라는 프로젝트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암, 암수를 30마리씩을 넣어가지고 최적의 공간을 먹고 잘 만한 뭐 이런 것도 없이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는 쥐 또는 뭐 여러 가지 고양이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실험을 몇 차례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실험이 있어요. 자, 처음에 먹을 것들이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이 쥐들이 처음에 나타난 증상은 어떤 증상인지 아세요? 쥐를 얘기로 들읍시다. 파벌을 이뤄서 그 먹을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두머리 대장 막 파벌을 이뤄서 더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를 쥐들끼리 패싸움을 해서 누굴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쥐들이 죽어나가니까 쥐들이 암수 새끼도 많이 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쥐들이 불어나요. 그 실험 구역 안에서 인구가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인구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 딱 되면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쥐들이 파벌 싸움이 없어지면서 쥐들이 개인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심지어 이 쥐들이 그 실험실 이 외벽에 있는 거울이나 이렇게 번쩍인 데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며 그리고 혼자만의 공간에 애기를 낳는 쥐들이 새끼를 낳는 그러면서 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독자적인 관계나 형성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새끼를 안 낳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쥐들이 새끼를 안 낳고 고령화가 돼. 결과적으로 B24라는 실험의 공통적인 5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세계가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 이 얘기는 어, 육신을 가져가고 살아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동물들의 그 가고 있는 형태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실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별법을 통해서 전쟁하고 빼앗던 시기에서 때로는 거리를 두고 어때요? 거리를 두고 적정 개인적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보시죠. 아시죠? 강아지 키우면서 결혼 안 하잖아요. 남자도 강아지 키우고 결혼 안 해. 아가씨들도 강아지 키우면서 결혼 안 해. 그리고 자기를 잘 가꾸고 어때요? 자기를 거울 앞에서 잘 가꾸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쓰되 결혼 안 해.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인, 어, 인턴님 말씀처럼 과거에 차별법으로 전쟁과 가지기 위해서 좌파 우파로 차별법 비교법으로 가져가던 것이 옳다. 또는 개인적으로 거리 두고 딱 개인적인 성향으로 옳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돌아오는 세상에는 그 쓰는 법이 편벽되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서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가거 이것도 치우친 거잖아요. 차별법으로 빼앗고 죽이는 이 차별법이나 개인적으로 가서 전쟁도 안 하고 그냥 고령화돼서 망하는 어떤 체제나 편벽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고루화하지 못할 것이다. 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하다는 얘기는 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를 못하고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자, 보세요. 차별법으로 분리돼서 싸워서 죽여서 재물을 취득하는 거다. 분리돼 있죠. 또는 어때요? 독자적인 거리를 두고 가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 대부분 한쪽에 치우치면은 화하지 못할 것이다. 편벽되다는 말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다. 반쪽이다. 뭐 옛날 말로는 후지다라는 뜻, 궁벽하다, 궁벽상골의 그 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세상, 아니 그러면 차별이 없는 세상에 차별이 있는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얘기를 그 밑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 회상이 어떻게 나아갈 길을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사는 재가나 출가나 남녀나 노소를 불문하고 물론하고 대각한 도인이 나면은 다 열의로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크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접해주고 배우란 얘기예요. 열의로 받들라는 이거는 뭐 꼭 부처님처럼 큰 도인이 나면은 당연히 열의로 받을 거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각기 삶의 처조에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대접해주고 배울 것이요 이 말 뜻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장이에요? 교무님이 대장이에요? 교무님이 대장이니까 그렇죠 주무님. 마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자, 저 검도를 제가 16년 정도 직접 하고 사범일도 하면서 4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검도계에서 유명한 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이 약간 딸려도 검도장에서는 칼을 잘 쓰면은 대접을 받아요. 받아. 탁구장에서 인성이 조금 안 좋아. 아, 뭐 인성이 좀 까칠해. 근데 탁구를 잘 치면 대접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접 받아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마음 공부에는 인성이 함께 따라붙어 있으니까 원불교에서는 좀 다르겠네요. 인성도 좋고
그 인성을 바탕으로 마음고고 자른 사람이 대접받고 대접해주고 배워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을 배울 때 잘 배우고 가르친다는 게 그냥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잘 배우고 가르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차별법으로 한쪽으로 갈라져 나가지 말고 혼자 있지도 말고 중도를 잘 지켜서 마음공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이 중도가 잘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 시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문으로 볼 때는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죠. 우리. 다음 얘기는 생일이나 열반 기념일이나 기타 모든 행사에도 개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다 같이 한날에 즐겨할 일은 즐겨하고 한날에 슬퍼할 일은 슬퍼해라. 될 수 있으면은 공동생일. 그래서 돌아온 28일은 우리가 대각계기적이기도 하지만 마음 공동생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제 때 공동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합동천도제 지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종사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거는 역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대종사님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자, 공동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거기서 경비가 절감돼요, 안 절감돼요? 절감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집안 제사가 좀 남아 있어서 이중으로 지낼 때는 있지만 옛날에는 인타님 제사 몇 번 지내셨어요? 이 종갓집 며느리로 오셔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1번 지내셨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은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딱 모으셨죠. 돌아가시면서 네. 하프라고. 그래도 회장님이 의식이 열리신 거예요. 예. 자, 우리 저기 은중님도 옛날에는 뭐 장인중님이나 이렇게 다 합쳐버렸잖아요. 저도 저희 집안도 다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냐? 경제를 비축하고 경제를 비축해라. 두 번째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처럼 좌파, 우파,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법을 상대적으로 쓰지 말고 또는 혼자서만 이렇게 나만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딱 거리두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꾸미고 나만 잘 좋은 차 여행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하지 말고 뭐냐면 이것을 나누란 얘기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동포나 주변에 함께 나눠줘라.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뭐냐면은 어느 한편에 차별법이나 비교법으로 치우친 세상도 불행하고 개별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편벽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가서 아이도 안 낳고 이런 세상도 경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세상은 차별과 비교법으로 굴러갑니다. 왜?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 뭐 남한테 주면은 호구되기도 하고 안 줘야 되고 조금 많이 주면은 더 이용하려고도 하고 그러지요? 또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가 있어도 정보도 안 가르쳐 줘야 되기도 하고 어쩌거나 비교나 차별을 통해서 나의 먹을 걸과 직장, 내 걸 지키는 어떤 것들이 지금부터 뿌리 깊게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P24라는 그 실험을 모르셨어. 그렇지만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대충 보신 거야.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 뜻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마 이 공부는 그냥 읽고 이렇게 안 나누지 않으면 이 본문은 그냥 지나갈 본문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본문인데. 자, 18장으로 갑시다. 407페이지 18장 공독하시겠습니다.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며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후세에 이 법통이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본문이나 19장 본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말만 바꿔놨을 뿐이야. 그대들이 이 법을 글로 써 이렇게 쓰고 입으로 말해. 오늘 서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권하기도 하고 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더욱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더욱 중요한 거. 내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게 가장 이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 먹어야 되고 몸으로 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마음이 먼저 나야 몸도 움직이고 경제가 따라오는 거죠. 경제라는 얘기는 삶의 전반을 그 안에 금전, 오늘 생활, 먹거리에서부터 일반 모든 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자, 몸에 붙여서 마음으로 증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부가 자, 이맘때쯤 되면은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와서 고기를 잡으면 된다. 이게 말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가서 어부가 풍랑을 헤치고 바닷가나 개울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끓여서 같이 가족들이나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실제적으로 요게 공덕이 되는 거잖아요. 내 몸으로 몸에 실행한다는 얘기는 붙인다는 거예요. 내 몸에 붙여줘야 돼. 그리고 아 몸으로 해보니까 이렇더라. 마음으로 몸으로 해봐야만이 마음으로 증득이 돼요. 이게 묘해요. 우리 회장님 제가 존경하는 것이 이 서각도 존경하지만 한 가지 더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구를 가는데 회장님 그래요. 담배 끊으신 지 30년인가 되셨는데 몇십 년 됐죠? 그래도 그 3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 이후로 담배 안 물으셨죠?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는 담배 피지 말아라 했어도 회장님이 어때요? 몸으로 안 핀 거예요. 마음으로 참아지나요? 아니에요. 몸으로 참고 견디니까 그게 마음의 힘으로 딱 붙는 거예요. 붙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회장님 보고 제 사회 친구들은 술, 담배 잘 못 끊어요. 어지간해서. 음, 그 이후로 회장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했지만 그렇게 칭찬하신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담배 끊은 거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담배 끊어야겠다. 이게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 몸에 붙여서 참고 견디고 그것을 어때요? 다시 마음으로 견뎌서 증득해서 그렇게 견뎌 오신 거거든요. 실제 삶에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담배 하나의 문제도. 자,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말로 배 타고 가서 고기 잡아라 한다고 그게 전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몸에 붙이고 마음으로 딱 세워진 그 중심이 주변이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이 법의 법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법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중사님. 그러니까 이 교전을 읽고 쓰고 이것도 공부인이지만 사실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내 몸으로 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내 삶에 득이 되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덕을 낳을 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대종사님 이 우리 마음공부법의 법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법의 법통이 뭐예요? 통한다는 얘기예요. 법의 줄기가 쭉 이어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원불교, 이 마음 공부의 줄기와 원불교 정신이 어우러지면은 원불교 법맥이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 그 종단은 시름시름 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먼저 원불교보다 많이 왔던 종단들이 있잖아요. 어느 종교라고 말하면은 시비가 되니까 말은 하지 않고 그 종단들이 어때요? 어느 순간 어부가 고기를 잡는 그 그물을 쳐서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아먹고 이웃에 나누는 그 법이 어느 정도 그 법이 그 법통이 그 공부끼리 깨지고 나서 이론만 남아있잖아요. 이론만 지금도 이루고 있어요. 오직했으면 대종사님이 원불교 조직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불교 교단이나 조직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원불교 마음공부법과 이 마음의 공부를 실제 몸에 붙여서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원불교 행정 지도부들은 저를 포함해서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하면은 그 공덕은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삼성가가 재물만 자신들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회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재물이 남아 있었을까요? 삼성가가 넘겨준 건 뭐였어요? 재물도 넘겨줬지만 재물을 어떻게 굴리는지, 실제 재물을 고기가 어떻게 재물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재물을 관리하는 정신과 그 관리법을 넘겨준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한테 유산이나 넘겼고 돈만 많이 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현재 삼성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삼성이라는 한 대기업이 이 나라 국민을 먹여 살리기도 해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대종사님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법통이 유전되게 한다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냐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후계자들 싸움이나 대기업의 횡포가 다 정당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좀 더 다른 쪽에서 다뤄야지요. 자, 19장 마저 봉독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9장은 18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레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또 후레 대중이 그 법을 반가이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를 드는 일이라 그 공덕도 또한 다름이 없나니라. 스승님이 법을 냈죠. 우리는 대종사님이 법을 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의 외학과 세상의 영성학과 세상의 수행을 찾아서 떠돌던 시절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자기 집 앞에 무지개를 놔두고 떠돌다가 돌아서 세계를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내 집 앞에 무지개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 스승님이 내준 이 법에 대해서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제서야.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서야. 대종사님 이 법이 길입니다. 이 법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서 그러지. 자, 스승이 법을 내주셨어. 이미. 뭘로 내주셨어요? 말씀과 이 법문으로 내주셨어. 자, 제자들이 그 법을 받들어 후레 대중에게 전하는 일이나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제가 출가를 모두 포함한 얘기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다 제자들, 대종사님 제자들 아니에요? 여기서 대종사님 제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제자인데.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받들어서 아까 18장으로 연동된 얘기입니다. 보기 잡는 마음 공부하는 법을 몸에 잘 붙여서 삶 속에서 잘 놔두는 이 법을 후레대중이 아니야. 다음 세가 아니라
먼저 내가 덕을 보고 내 주변에 나투는 일이나 그러면은 그 다음 그것을 뒤에 받아서 어때요? 그 복을 반가이 받아서 뒷사람들이 또 덕을 보는 일이나 공덕이 같다 다르다? 같다. 삼위일체라고 했어요. 원불교는 늘 세 가지를 중요시합니다. 삼솥, 삼발 이런 걸 좋아해요. 원불교는. 이렇게 딱 세 발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학팔조, 삼학병진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대종사님이나 이 법을 내놓으신 대종사님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가 이 법이 퍼져나갈 세상 사람들이나 다 삼위일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대종사님 법은 이미 섰어. 뭐가 취약해요? 두 가지가 취약합니다. 한 가지는 이 법을 또 고기 잡는 법을 또 몸에 붙여서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이렇게 확 체득한 사람이 적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부족하고 뭐 한쪽 발이 많이 부실해요. 한쪽 발은 뭐야? 세상에 야, 이 법 진짜 좋더라. 종교를 떠나서 이 법 좋더라라고 이것들을 전해갈 수 있는 아직 그 공부를 한 사람이 적고 그것을 알아보고 들어온 이 세상 전문도 적거나 사람이 아직 적어. 근데 앞으로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야 원불교가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과거 종교는 이랬어요. 부처님은 있고 부처님과 내가 별개로 봤어. 하느님이나 성자 예수님은 따로 있고 나는 별개 봐서 나는 주인이야. 근데 대종사님은 마지막 말씀에 대종사님이나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말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 법을 후에 가져갈 또 다른 수많은 중생들이나 삼위일체로 똑같다 했어요. 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법문이 그냥 그러지 않아요. 왜? 왜 똑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없이 대종사님이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이 대종사님이 있냐 이거예요. 주무님이 없이 지금 제 말소리가 들리겠어요? 주무님이 안 계시고 어떻게 부회장님이나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요? 주무님이 있으니까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주무님이 있으니까 대종사님이 있고 이 마음 공부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느꼈던 그 나나 여러분들 나나 이 법을 다시 받아갈 세상 사람들은 그 또 다른 나들이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원무기도 있는 거예요. 그 내라는 건 뭐냐? 아상과 내 생각과 감정이나 주변의 인정과 기대를 구해서 막 열심히 바삐 달려오는 그 나도 나지만 그 이면에 살아 숨쉬는 나. 그 나도 내가 있어야 원무교 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공덕이 다름이 없다. 대종사님은 원대하고 교무님들만 좀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 주니까 좀 있어 보이고 교도님들은 별로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다. 노대훈 부의장, 노호준이라는 그 이면에 노호준이라고 불리는 그 내면에 내가 있어야 이 법이 전하고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전해줄 사람도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며 이 생이 본인만 아유 다 마음 공부 필요 없어 본인만 잘 산다 간다면은 나의 후손, 나의 후일, 나의 후생은 어찌 귀향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장, 19장은 뭐냐 강조를 한 거야.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다른 말로 강조를 해준 얘기입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부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